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 보셔도 됩니다. 네, 6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 생애를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26번째 시간입니다. 네,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같이 보고 있어서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 사역이 3년 차에 접어든 첫 번째 사역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3년 활동하셨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주님이심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면서 3년까지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오늘 말씀이 그 첫 번째 시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오병이어 그러면 이미 다 머릿속에 들어와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이제 온지 초신자 이시거나 또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안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비기독교인들도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랑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알고 있더라고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큰 말씀이라서 아마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약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저녁 기도회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잠깐 밝힌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특별히 굉장히 신비롭고 기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쵸,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신비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왜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하셨는지 그걸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기 전에 첫 번째 주제는요,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큰 무리가 자신한테 오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늘 큰 무리가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자, 우리나라 성경이기 때문에 떡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빵입니다. 네, 빵으로 되어 있어요.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이 왜 예수님께 몰려오냐면요. 6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냐면 병자들에게 표적을 행하셨어요. 어떤 표적이냐면 정말 아무도 못 고친다고 했던 문둥병을 고치시고 또 사람들에 있는 그러한 병자들을 주님이 다 받아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는 사역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또 병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들에게 있는 병든 그러한 육신과 마음을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의 사건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겐 신비스러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병과 마음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워하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주님이 고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처음 오셨던 우리 집사님께서도 정말 힘든 상황과 마음을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시면서 많이 고침받으 나으시고 좋아주시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감사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자, 그들이 오는 것을 주님이 보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보시냐면요. 이 보셨다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원어를 써놓은 거예요. 이제 데오마이라는 그런 원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사랑스럽게 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들을요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언제 책망했냐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자들을 주님이 굉장히 좋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셨는데 언제 책망하시냐면 예수님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봐요. 근데 지금 5절 말씀에서 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이유가 뭐예요? 병자들에게 표적을 행하는 걸 보셨죠. 예수님을 보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이 여기 오실 때 제 마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저 문을 딱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너무 그렇죠.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안 오시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전화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걱정까지 할 정도로 무슨 일이실까 그런 걱정들이 많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보는 저의 눈빛과 저의 마음도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오실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들을 보고 자, 이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겠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저는 믿어요. 먹이시는 은혜요.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밥 사주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누군가 나를 막 밥 사준다 그러면 그쵸, 이게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근데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아끼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간단하게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고 그냥 정말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마음이었을 때 한 선배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빨리 서울로 올라오라고, 빨리 나한테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왜 만나자고 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갔는데, 그분이 저를 가장 좋은 소고기집을 데리고 가셔서 가장 좋은 소고기를 막 사서 엄청 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 저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먼저 먹이셨어. 내가 너를 먹이는 이유는 내가 너를 아끼기 때문이기도 하며,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려고 이렇게 먹이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사주시는 그 고기를 먹으면서 정말 얼마나 많이 눈물을 글썽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좋게 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 꼭 정말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아끼는 마음이라면 뭔가 더 하나 더 해주고 싶으시겠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가 너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많이 사드리고 싶고 막 그래요. 제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네, 막 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막 밥을 사준다 그러면 굉장히 나를 아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감사함과 그런 믿음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가장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먹이고 싶은 거예요. 어쩜 이들에게 다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시냐면, 주님은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하실지를 이라는 말이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주님이 아셨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이미 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취할지를 결정하신 것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창조하시려는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페이라조 멜로라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라는 단어와 실지를 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미 하실 거를 아셨는데, 그 아시는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들에게 충만히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어요. 근데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세요? 시험하고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제 40일 사순절 저녁 기도를 하면서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빌립을 왜 시험하고자 하시냐면요,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계산적으로 빠르고요, 세상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치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빌립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성경의 이야기를 딱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은데 그러면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한테. 빌립아,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이 5천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계산을 좀 보세요. 빌립이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이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으로도 빵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성인 한 명이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하루에 일하면 한 10만 원 정도 받잖아요. 200데나리움은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죠. 큰 돈이에요. 계산이 빠른 거예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2천만 원을 계산해서 이들에게 얼마씩 배분을 해도 주님 이거 갖고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빌립이 계산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대답이 틀려요? 아니면 맞아요? 맞죠? 정확한 대답일 수 있어요. 빌립이 하는 말이요.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합당한 이치적인 이야기를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셨다 했죠. 주님이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빌립의 대답이요.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이거 정말 맞는 대답인데 예수님이 원하신 대답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죠. 이미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했다 그랬어요. 욥기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욥입니다.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빌립의 대답은 주님 그래도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대답을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이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의 답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문제를 내요. 자, 그렇죠. 문제를 냅니다. 근데 답을 모르고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있겠어요? 출제위원이 출제하는데 답을 모르고 출제하지 않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어본 사람한테 답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내가 모른다면 그 사람과의 이렇게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생각이 이런데 어떤 의미로 물어봤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요, 내가 얻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대답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질문에 대답을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되었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제부터 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슨 걸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우리가 그의 인생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인생의 대답을요, 고민하면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보세요. 이미 하나님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를.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기적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주님이 결정하셨죠. 그런데 어떠한 믿음의 드림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것을 드리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라는 사람이 주님께 이때 물어보는 겁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는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있어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드레가 싸운 도시락이 아니에요. 이건 한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근데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싸들고 온 거예요. 자기 먹으려고. 예수님 말씀이 그 당시 굉장히 길었다고 하는데, 그죠? 그 긴 얘기를 누가 듣고 있어도 너무 꿀송이같이 단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알고 도시락을 쌓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안드레가 그 한 아이 도시락을 딱 본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아마 이 안드레에게 자기 도시락을 드렸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뺏어오진 않았겠잖아요, 그렇죠? 드렸을 거예요. 이거 예수님 갖다 드리세요라고 드렸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드레가 갖고 와서 주님 이게 있는데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면서 그들을 잔디밭에 앉게 해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보니까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5천 명은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가능한 숫자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축사하셨대요. 그 다음에 나눠주니까 그들이 다 먹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축사가 뭘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죠. 주님이 뭐 그렇죠. 인간이라면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는 예수님인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중에 뭐냐면 이 떡에다가 축사를 하셨대요. 우리 지금 말하면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가 어떤 뜻이냐 한번 살펴보니까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원어거든요. 근데 감사하다란 뜻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뭐 감사라는 게 굉장히 유명했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막 이러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 노트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적다 보면 신기하게 내가 막 풍성한 체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그냥 주님이 감사기도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주님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떡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게 해줄 걸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눠줘라 하니까 이렇게 나눠줬을까? 단지 그 의미일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축사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사무엘상 9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네, 잘 보이시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선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제물을 드리고 같이 먹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즉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그들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제물에다가 축사하고 난 후에야 서로 나눠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랑 굉장히 똑같죠. 예수님도 축사한 다음에 그들에게 나눠줘서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축사가 여기에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한 축사는 무엇일까? 라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축사라는 개념이요. 구약 성경 이 말의 개념이 지금 신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말이 언제 쓰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의 축복을 주세요. 즉 이 복이라는 단어가 축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이 제물에다 하나님의 복을 기도하고 같이 나눠 먹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복을 이 제물에다가 같이 기도한 다음에 나눠 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왔다라면 예수님이 지금 이 제물에다 어떤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축사의 개념으로 오병이어의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인간으로서 그냥 하나님 이러한 복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본인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에 인간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의 개념을 어디다 쏟아부은 거예요? 오병이어에 쏟아부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이 먹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상상해 보세요. 빵을 떼어줬어요. 나눠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빵이 또 생겨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생각해 보면 계속 떼어줘도 이게 멈추지 않는 그런 멈춤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얘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이 지금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했어요. 그러면 인간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인간이 아닌 거지만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임했다면 이 오병이어는 순종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떼어지면 뭐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병이어가 자기가 떼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반쪽을 다시 번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점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계속 채워졌을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축사를 부으셨다면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간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아무리 이단이 자기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도요, 이건 절대로 어떠한 사람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냥 조그만 거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한 기적을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고백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거기에 남은 것을 아무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남은 것 가지고 여러분들 버렸을까요? 사람들이 나눠서 가져갔을까요? 가져갔을 거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져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 이런 기적을 보여줬어. 정말 신기하지 않아? 그분 진짜 메시아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6장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뭐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26절 맨 아랫부분 보세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사람들이 오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먹고 배부르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본 표적을 가지고 주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더 하나 얻어먹으려고, 떡 하나 더 배부르게 먹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어요. 전 여기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아무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대한 일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 위대한 일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래 이런 일이 생겼어? 다음에 또 주시겠지? 다음에 또 나에게 이러한 그죠? 이러한 엄청난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을 또 하나님 주시겠지? 이게요 목적이 달라지면요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보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예수님 막 책망하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번 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이 그래요. 내가 참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내 피가 참피다. 이 얘기는 너희들에게 중요한 거는 이 지금 떡과 이 오병이어가 아니라 나를 진짜 믿어야 된다. 내가 진짜 너희들의 체험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왜요? 먹을 건 안 주니까. 배부르게 안 해주시니까. 예수님을 떠났다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물어보거든요. 너희들도 떠날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참된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왜 내가 떠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저희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를 명확히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뭔가 얻어 먹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란 그 한 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요 예수님 손에 들렸을 때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한 어린아이 도시락과 같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물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요. 어떤 사람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인 사람도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누가 11조를 보내왔길래 봤는데 5천 원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기뻐서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딱 얘기를 듣고 귀여워서 웃는 게 아니에요. 5천 원 헌금했네 막 귀엽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그쵸 이거는 아마 청년 이상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뱅킹으로 들어왔으니까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왔으니까 어린아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청년이 자기가 받은 용돈이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청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제가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청년에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에게 오병이어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저희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형편도 제가 잘 알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이신지도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을요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저희들이 뭔가 얻어 먹으려 죄송합니다. 네, 뭔가 얻으려면 이 작은 게 왜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 저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원하는 것이 그냥 내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거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세상적인 원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부르려고 뭔가 체험받으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럼 떠나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저희들에게도 지금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40일 저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면 26일이 지났고 내일이면 27일 차로 들어가요. 기간 동안 좀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늘 기도하시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